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서 다시 그 책을 열어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어떤 실험이 나오냐 하면 199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3명씩 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까만색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한 팀은 하얀색 옷을 입게 하고 농구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 공을 계속 패스하게 만듭니다. 1분 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공을 막 공중에서 던져서 패스하기도 하고 땅에 튕겨서 패스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을 막 쉴 새 없이 패스를 하게 만든 다음에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과제를 주는데, 이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는 장면 속에서 검은 옷 팀 말고 하얀색 옷을 입은 팀들끼리 몇 번을 패스하는지 횟수를 세보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 공을 얼마나 주고받는지,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팀은 몇 번을 주고받는지 이제 그 과제를 막 수행하죠. 그래서 실험이 끝난 뒤에 교수가 묻습니다. 총 몇 번이었죠? 네, 학생들이 대답하는데 이 교수가 다시 묻는 거예요. 네, 패스는 총 15번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중간에 이상한 걸 못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들이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뭐가 있었죠? 라고 말하는데, 교수가 1분 동안 서로 이 공을 막 주고받았던 영상을 다시 틀어주는데, 놀랍게도 영상 중간에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 나와서 카메라를 9초 동안 보고 막 이걸 두드리다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실험 참가자의 50%, 절반 정도의 사람이 이 고릴라를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본 자기에게 더 놀라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나와서 이거 하고 갔는데 자기 못 본 거예요. 이게 심리학 역사상 가장 재미있고 독창적인 실험으로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2004년 이그 노벨상이라는 상을 받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실험이 심리학 교과서에 실려요. 눈에 문제가 있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집중하는 것에 갇혀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실체가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이 팔려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정작 그 고릴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앞에 분명히 왔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 않아요?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관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꽂혀 있는 뭔가가 아니면 잘 못 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부활의 주인공이었고요. 그들이 사랑했고 따랐던 스승이 바로 옆에서 같이 걷고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같이 15절과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길도 보여요. 사람도 보인다고요. 주변에 풀이나 나무도 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과 똑같아요. 그들의 머릿속이 온통 실패, 절망,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으니까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쩍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 나누고 있어? 물어보니까 그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셨다면서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 소식도 못 들었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뭔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영웅처럼 큰 일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이나 됐다는 말은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다는 거예요. 혹시 하루, 이틀, 사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죽고 난 뒤에라도 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실망, 낙심, 패배, 절망, 두려움, 포기, 아까 보이지 않는 고릴라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계속 튕겨져 나는 그런 공들의 숫자만 세고 있느라 정작 화면 중심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그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성경을 읽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죠? 왜 나에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바라는 성공, 내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의 패스 숫자를 세고 있느라 정작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말씀을 암송하고 정해진 시간에 큐티를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뭔가 해야 할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 곁에서 내 삶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는 말씀은 좀 적어도요, 주일날 예배 빠질 수도 있죠. 다음 주에 절반이 빠지는 거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그분을 느끼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눈도 좀 뜨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새해 첫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제자의 눈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은 다른 걸로 열리지 않아요. 오직 말씀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25절을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요, 지능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여줬는데도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4절까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인지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다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시신이 없어졌대. 근데 어떤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다는 거야.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정작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 얘기 다 했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팩트를 알았다고요. 뉴스를 봤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신문도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비어있다는 신문도,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내가 사실을, 팩트를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아는데 그 뒤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유명한 문장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치 노안이 되거나 눈이 희미해진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책을 들이대도 글자라는 것 외에는 거의 식별하지 못하다가 안경을 끼는 순간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속에 흩어져 있을 때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우주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지만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제대로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나의 작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위인전처럼 읽는다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본받아야 할 점을 찾아내는 책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지침서나 자기계발서처럼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7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이에요. 아무리 어떤 교훈이나 좋은 지식이나 지당한 말씀을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해도 성경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우선순위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큐티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길성남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큐티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야 내 인생의 장르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바이블 189에서 룻기를 봤잖아요. 아, 룻기를 봤어? 이러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요, 40일 동안.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룻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시면 나중에 복 받는다는 이야기로, 물론 그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그 이야기로만, 그런 작은 이야기로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도덕 교과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럼 룻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며느리들은 복을 받고 그렇게 못 모시는 며느리들은 다 죄인이 되는 겁니까? 갑자기 설 때 시어머니를 찾아뵈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근데 룻기는 사사시대 고부 갈등 없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던 며느리 룻의 1일 드라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1일 드라마 30분 남짓한 그런 드라마 정도로 내 인생의 장르를 축소시킨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룻기는 수백억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이방 연인이었던 룻을 통해 사사시대라는 한 시대의 혼란을 끝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다윗의 가문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멈추고 또 다른 시대를 여는 위대한 블록버스터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갈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그분을 다윗의 가문에 예비시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과부가 복받는 비결을 말해주는 소소한 인생 드라마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예수님의 큰 이야기로 읽어야 우리 인생의 장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을 이루실지 기대에 봄직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블록버스터 드라마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읽어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싸워가시는 인생의 싸움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으셔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를 다윗에 대입해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돈, 질병, 여러 가지 문제 그렇게 여기고 내 용기라는 돌멩이로 내 믿음이라는 돌멩이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립시다, 그렇게 말하면 멋지게 들리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을 때는 멋지게 들리는데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용기가 없거든요. 우린 다윗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다 쓰러뜨리고 다니시게요? 물맷돌도 잘 못 던진다고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을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신 저 죄와 사망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뒤에서 조마조마하며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저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싸우는 인생의 전쟁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읽어야, 설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 주신 승리를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길성남 교수님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추면 삭개오의 노력만 보이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잃어버린 자, 나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더 큰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성경 공부 그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읽고 배우는 성경,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저거 본받아야 됩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교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듣고 봐야 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다시 27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설명한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해석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예로 2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야, 끝이 아니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야, 십자가는 더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고난이라는 조각을 들고 거기에 꽂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왜 이렇게 시꺼멓지? 이건 왜 이렇게 뾰족해서 아프지?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이 조각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시꺼멓고 이렇게 뾰족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조각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새까맣고 유달리 뾰족한 그 조각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그림 안에서 그 퍼즐이 어떻게 맞춰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시기를 하지 않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질 않나? 누명을 쓰지 않나? 감옥에 갇히지 않나? 아니, 드라마를 써도요, 이렇게 쓰면 너무 베베 꼰다고 욕먹을걸요? 너무 막장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만나는 인생의 조각들이 얼마나 새까맣고 얼마나 뾰족뾰족해요. 근데 그 조각들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봐야 퍼즐이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림입니까? 요셉이 성공하는 이야기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출세 스토리라고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만나는 게 성경이라고. 요셉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야기 정도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온 세상을 요셉을 통해 기근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이야기 말이에요. 나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이 고난이, 내 이 어려움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모든 게 끝나버린 절망이었거든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따르던 스승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너희를 살려내는 능력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우리도 이제 망했다고. 지금 제자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희망이 없다고 봤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3일을 기다려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고향 엠마오로 터덜터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 삶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놀라운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시작하지만 복 받을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더 큰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야. 끝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고난과 문제들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문제일 뿐이야.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린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과 낙심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해주는 힘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기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내 작은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더 큰 이야기를 만나고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좀 큰 배포로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기도해요. 제가 우리 집안이 키가 큰 집안이어가지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다들 그래도 말하니까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 하면, 내가 키는 작지만 하나님 이 가슴만큼은 큰 배포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비굴해지거나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삶이 아니라 키는 작지만 이 배포만큼은 누구와 견줘도 꿀릴 것 없는 큰 믿음의 배포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배포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올 한 해 비굴해지실 필요도 없어요. 낙심하거나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내 작은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배포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말씀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책상 위에서만 연필을 붙잡고 밑줄을 긋고 주부에 뭔가 기록하는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지 그 순간에 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책상이 아니라 식탁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자리요.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새 엠마오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야 할 곳이 더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엠마오에 왔잖아요. 헤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래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엠마오에 왔으니 좋은 분 같으니 밤도 늦었고 우리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좀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엠마오에서 하루 묵어 가시는데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까지 몰라봤어요.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장면이요, 최후의 만찬 때뿐만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동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 가장 평범한 그 일상의 자리,
밥을 먹는 식탁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때 눈이 밝아져서 이분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걸 공부로 생각합니다. 노트를 펴고 밑줄을 긋고 암기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당에서 몇 시간 기도했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뭐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교회 몇 번 가고 이런 걸 신앙생활로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15절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 예배당에 나와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이 말씀에 눈이 가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을 읽고 20번을 계속 이 15절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용히 걷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당을 찾아 나올 때만 여기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혈기가 올라오고 막 피곤한 직장으로 찾아오세요. 배고픈 저녁 식탁에 찾아오시고요, 누군가와 커피를 마시고 잡담을 나누는 그 일상에 명절이라 차를 타고 가실 텐데 그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붙잡고 막 혈기가 올라오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특별한 부흥회 때만 불 받아라 이러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엠마오의 허름한 집, 그 보잘것없는 식탁 같은 우리의 일상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 아르바이트 자리에, 그리고 누군가와 잡담을 나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차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일상에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요, 제자 훈련, 이 제자라는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면서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당 문 안에 있을 때만 그렇지, 교회당 문만 열고 나오면, 예배만 마치고 집에 오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막 아멘 막 하는데 집에 오면 에이씨 이 말이 막 나와. 아멘보다 에이씨가 더 많이 나와. 다른 말들도 더 많겠죠. 직장에 가면 야 너 욱하는 말들이 내 입에 더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더 잘. 그건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생각하는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그래서 일상의 제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제자가 아니고요, 진짜 제자는 그 일상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자꾸 우린 기도하러 막 산에 가자고 막 기도원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야, 올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있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신다고요? 거기 계신다고요? 그래서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후라이팬에 계란 뒤집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이 끝나면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일어날 때는, 계란 후라이를 붙이고 다시 일어날 때는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행복하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대단한 일을 한 수도사가 아니에요. 평생을 수도원 주방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남들이 보면 하찮은 잡일에 불과하지만 그분에게 그 주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였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그 순간이 그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일상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함께 조용히 동행하는 진짜 제자의 영성 아닐까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외우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발견하는 그 영성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을 먹든 청소를 하든 운전을 하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에이씨 막 험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올라오는 기분과 혈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작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크신 이야기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오늘의 문제와 괴로움이 더 큰 영광으로 가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내 일상도 내 기분과 감정이 포덕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여기서 뜨겁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 여러분은 아마 숫자가 있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다는 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 뜨겁기는, 막 불타오르기는커녕 끓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6월절 절기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오실 거니까. 예수님이 또 무슨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나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아, 집에나 가자.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걸 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 인생의 더 큰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다시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대감에 차올랐든지 예수님과 먹던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근데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3일밖에 안 지나서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색출하려고 씩씩대던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나 예수 같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시간대예요. 근데 모든 게 끝났다고 패잔병처럼 도망치듯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기대감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도망치는 패잔병의 모습이 아니라 용감한 제자의 모습으로 다시 그 낙심의 현장으로,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 훈련의 목적은 성경 만물 박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머리만 막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아는 것만 많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말씀의 불을 지펴서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만두고 싶고 출근하기 싫은 그 직장에서 말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각자의 일상의 자리들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자리를 가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제자훈련이에요. 그냥 성경 박사를 만들고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그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 내가 도망치고 싶고 내가 끝났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힘을 내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제자훈련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예요. 내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붙드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내 삶에 이루어 가실 크고 위대한 이야기를 꿈꾸며 다시 기대해 보는 거죠. 다시 내 심장이 뛰는 거죠.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가는 겁니다. 도망치고 싶은,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랬거든요. 직장이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고 연휴가 계속되면 좋겠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다시 거기를 힘을 내서 가는 거죠. 두 주먹 불끈 쥐고 말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뭘 하는지 34절과 3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끝났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네. 그게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뛰는 시작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신가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실패, 남들보다 뒤처진 불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공이 통통통통 튀는 패스 숫자만 세다가 정작 우리가 봐야 할 예수님, 만나야 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인생에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왜 나한테는 나타나 주시지 않지? 고개를 떨구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터덜터덜 집에나 가자, 예배 끝났는데 집에나 가자, 그 무거운 발걸음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세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말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밥을 먹는 그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식탁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도망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을 꿈꿔보라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 감정과 기분과 혈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우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할 거예요. 그 시작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40일이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각자 주어진 일상에서 그 발걸음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습관으로 말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작은 반복으로 그분을 따라갈 것인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 반복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오늘 40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 40일 내내 또 잘 되겠어요? 근데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만 막 지저분해져가지고 레위기에서 멈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3일째 해보는 거죠. 4일째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큰 변화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바꾸어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로 올 한 해 2026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